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책망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므로 책망하시는데,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가 언젠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할 때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그 고을에서 나가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또 그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날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70명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동네보다 심판이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도 경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는데, 이게 뭔가? 왜 그런가? 그것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시는데, 이 계시가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점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분명한 계시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 계획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있는데 제가 아브라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여럿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어서 싸울 것인데 그러면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를 멸할 것이다.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 아담 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좁아지면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를 떠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를 떠났다는 어떤 불행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났다는 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한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에게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셋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셋을 낳게 되는데 이 셋이 이제 또 자녀를 낳지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셋이 이름을 에노스라 하면서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 더 밝아졌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여자의 후손인데 셋의 후손이다. 좀 더 이렇게 확실하고 명료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난 후에 노아 때에 노아에게 아들이 있었지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이제 또 좁아지는 겁니다. 그 뭐냐고 하면 노아의 애연 속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스의 하나님께서 그 에노스의 후손인 셈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제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야벳은 바로 우리 동양 쪽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집에 거하게 하여.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데 그 집에 누가 거하느냐? 야벳의 후손이 거하게 된다. 그래서 셈과 함께 야벳도 구원을 얻게 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좀 더 지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람 때에 가서는 더 명확해지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자의 자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가서는 더욱더 더 분명해지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태워 내 나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와서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씨, 다윗의 그 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각종 병자를 다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 심판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명확하게 가르치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거하시면서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라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슬프다. 참 슬프다. 이 감탄사예요. 슬프다. 왜?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이 10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고 마태복음 또 시작하다가 또 25절에서는 또 그때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저 그때는 언제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요.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화답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런 권능을 행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꼭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나갈 때 확실한 어떤 확신, 강하고 담대한 그 확신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고 하면 주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권면하기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기뻐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 시간 내가 기쁜 것은 뭐냐고 하면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충성을 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한번 대보세요. 우리 장로님 아시는데 틀릴까봐. 여러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하실 그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받은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시는데 그 뭐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인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나와요. 저 어린아이는 누구냐? 제가 팔복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저 어린아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이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갈급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저 팔복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 해줘.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벌어질 때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저 복음을 못 봐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저 복음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결국에 가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좋다. 좋은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좋지 않게 보여요. 지금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나를 아프게 하니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진, 지금 이 시간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는 저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다 좋습니까? 내가 지금 밥을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면 투역질이 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 좋습니까? 힘들어서 구역질하면서 막 힘들었는데 왜 그게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결국에 가서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지금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튼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고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파송해서 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시고 항상 범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